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한 주간 꼭 되어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오늘까지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사람은 그 일생을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오늘까지 온 이 삶을 보게 되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 받은 영향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이런 삶을 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고, 또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오늘까지 살아왔죠? 부모님이십니까? 어머니, 아버지? 아니면은 형제, 자매? 아니면 친구? 누구죠, 여러분? 또 가족을 떠나가지고는 학교 선생님, 또 교회 오면은 리더십들이 있으니까 교회 셀 리드나 또 목사님, 이런 분들에게 여러분들 영향을 받고 그 영향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역사를 공부하다 보게 되면은 위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위인들의 삶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어쨌든 다 이런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살고 있고, 영향 아래 살고 있고, 그리고 그 영향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흘러보내고 있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영향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영향력이라는 말은 영어로 influence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의 중심은 flow라는 말이죠. 흘러간다라는 말. 그런데 inflow라니까 안으로 흘러 들어온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영향력은 밖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그것에 내가 영향을 받고 내가 살면서, 그래도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흘러나가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미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영향력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존재를 해요. 개인과 개인, 그리고 또 개인과 공동체, 또 공동체와 공동체 사이에, 또 국가와 국가 사이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는 영향력을 이렇게 주고받아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한국 교회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하면은 기독교였어요. 기독교는 가장 강력한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영향력이 엄청나게 떨어진 것 같아요. 최근에 보면 불신자들에게, 만약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아니면은 종교를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혹시 종교를 선택하겠다면 어떤 종교를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위가 어디예요? 천주교, 2위가 불교, 그리고 3위가 기독교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예전에는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던 기독교가 이렇게 영향력이 감소되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이 영향력의 회복, 기독교뿐만 아니죠. 이거 따져보면 기독교, 교회, 우리 성도, 이게 하나로 묶여진다면, 이 영향력을 그러면 어떻게 회복해야 될 것인가?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진단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적용해야 될 그런 주제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보면 두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죠? 누룩, 두 번째는 소금, 이렇게 나와요. 자, 누룩과 소금의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으로서, 아니면 어떻게 하면은 기독교가 오늘 실추된 이런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누룩. 누룩은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은 이 누룩에 대해서 잘 모를 것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누룩이라는 것은 나쁜 영향력을 말해요. 자, 누룩이 뭐냐면요, 여러분, 빵을 만들려면은 밀가루로 반죽을 하잖아요. 그럼 거기다 뭘 넣어요? 이스트를 넣잖아요. 부풀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누룩이에요. 이 누룩, 이스트가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면 오에슬인데, 영어를 안 하네. 오에슬 청년이 빵 이런 것들 진짜 잘 만드시는데, 이거 누룩하면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룩, 이 이스트가 없으면 빵을 못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쌀을 주식으로 하고, 그리고 또 밥을 먹는 민족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큰 의미를 많이 안 둬도 되는데,
빵을 주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빵이 우리가 밥 먹듯이 이렇게 주식으로 살아가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런 나라에서는 이 누룩이 생명과 같은 거죠. 누룩 없으면 빵 못 만드니까 밥 못 먹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누룩을 아주 부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빵이 주식이거든요. 그런데 이스트가 없으면 빵을 못 만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부정적으로 내용을 사용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8장 15절 말씀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특히 지도자들, 유대교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에요. 헤롯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이나 헤롯이 먹는 빵에 들어가는 그 이스트, 그걸 주의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뭐냐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는 거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이렇게 적어서 이마에 붙이고 손에다 감고 다니고 옷술에다가 써서 다니고 집에는 문 앞에다가 문패까지 딱 붙였어요. 이 사람들은 이 율법 아니면 못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율법은 너희들에게, 야, 너희들 율법 지켜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백성도 아니고 구원도 못 받는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꽉 미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것이 뭐냐, 율법이었던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짐에 꽉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는 이런 모습을 예수님 보시고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렇게. 또 헤롯의 누룩은 뭐냐면은, 헤롯은 그 당시에 왕인데 아주 포악한 정치를 했어요. 군사를 동원하고 여러 가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을 압제하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유익을 취하면서 이렇게 폭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폭력 정치를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이 폭력 정치가 이 헤롯에서 강력히 영향력이 되어가지고 온 국민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렸던,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은 율법주의고, 그리고 헤롯의 누룩은 바로 자기의 야욕을 채우는 폭력 정치의 누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폭력 정치나 아니면은 이 율법의 영향력이 아주 막중했는데, 막중이 아니라 엄청 컸는데, 이것은 잘못된 거다. 이것을 누룩으로 비교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누룩을 갖고 있으면은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망하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작은 것을 시작하지만은 이 누룩이 들어가면 점점 커져서 결국은 한 사람을 변질시키고,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나가서 사니까, 나가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니까 그 영향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변질되어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누룩의 특징이다라는. 자, 누룩의 특징은 다른 말로 하면은 전염성, 확산성. 여러분, 전염병은 급속도로 확산이 되잖아요. 누룩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조그마한 것을 갖다가 이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그것이 엄청나게 금방 확 부풀어 오르는 것 같은 이런 전염성과 확장성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적은 누룩이 온 등에 퍼지느니라 라고. 자, 바울이 말하는 이 누룩은 할례주의자들을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개척교회였어요. 이제 금방 태어난 교회.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도 연약하고, 그리고 또 아직까지 제대로 자리가 잡히지 않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유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어요. 왜 왔냐 하면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대주의적인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려고 내려와서, 야, 할례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받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성도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내려와가지고, 야, 할례를 행해라.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니까, 아직 단단한 믿음이 아니니까 그게 막 먹혀 들어가니까 그거 맞네 이렇게 이제 막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안 좋았죠. 너무 안 좋아서 그들에게 이 유대주의자들이 한 이 율법주의 이 복음을 너희들이 경계해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누룩에 조심해라. 이것은 바로 할례주의자들에게 이야기다. 자, 예수님이나 바울이 다 이 누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언급할 때 당시에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은 의미를 금방 이해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어서 먹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누룩의 확장성과 그리고 그것이 확 이렇게 전염병이 확장되어 가듯이 급속도로 확장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바울이 말할 때 저거 이야기 하시는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단 말이죠. 누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게 한 누룩과 같으니, 여기도 보면은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누룩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를 하죠. 자,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가루서말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당시의 단위로 세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단위로 환상하면은 35리터 정도 돼야 된대요. 그러면은 이 35리터 정도 되는 밀가루에 반죽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스터 누룩을 요만큼 집어넣게 되면은 그것이 엄청나게 부풀어 가지고 227kg의 빵을 만들 수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227kg의 빵을 만들면은 몇 사람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 수가 있어야지, 그죠? 한 150명에서 200명 남자들이 먹을 수 있는 빵이래요. 그러니까 엄청나죠? 조그만 35리터밖에 되지 않는 이 밀가루 반죽에 이만큼 미스트를 딱 넣었더니 그것이 부풀러 가지고 227g의 빵이 만들어지고 2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이렇게 커졌다 그 말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의도는 누룩의 빠른 이 팽창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오늘 이런 누룩이 들어가 가지고 급속도로 팽창되듯이 오늘 여러 가지 많은 것들, 좋지 못한 것들이 그 팽창성이 엄청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죠. 사도 바울은 이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은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강조하고 바울이 강조하는 이 누룩은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은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누룩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 안 된다. 여기서 누룩은 빵에 들어간 이스트가 아니고 바로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 없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죄. 오늘 이 죄가 뭐냐? 누룩 같다라는 것. 이 죄는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확산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금방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누룩을 어떻게 없애버리라. 죄를 없애버리라면 없애는 방법이 뭐냐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희생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누룩을 없애셨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죄의 이 파급성과 평창성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가 없애려고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 누룩이 부정적인 의미로 그렇게 기록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빠른 속도로 침체되어 가고 있대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어요. 사회 각각의 모든 분야, 문화, 교육, 그리고 또 의료 이런 부분에서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것이 바로 한국 교회였어요. 한국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영향을 미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달라요. 그렇다면은 오늘 한국 교회가 그럼 예전같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영향력이 되지 않는가? 그 통계를 보면 그렇지도 않대요. 교회가 사회에 나가서 사회 봉사 활동을 하고 구제를 지원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기독교가 타종교보다도 월등하대요. 특히 봉사하는데 필요한데 근데 우리가 교회가 지원금을 내고 그리고 사회 봉사 시설, 양로원이라든가 고아원 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들도 교회가 엄청나게 많죠. 타종교에 이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그런 시설을 갖고 있대요. 그리고 대외에 문제가 생기면은 구호금을 지불하고 특히 북한에도 예전에 식량을 지불하고 할 때 한국 기독교가 엄청나게 그 많은 지원을 해서 타종교하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1위였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세상에 사람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를 불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를 불신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교회를 불신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불신한다는 것은
누구를 불신한다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불신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불신하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불신하고, 교회를 불신하니까 기독교 전체를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은 교회나 기독교나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불신하고, 그리고 자꾸 이 평가 절하하고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전도도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자,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다뤄. 이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우리 교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뭐 기독신문이 이 문제를 놓고 불신자들에게 여론조사를 했어요. 무엇 때문에 기독교가 싫습니까? 왜 교회 가기 싫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큰 그 질문을 두 가지를 했어요. 자, 교회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는 거예요. 지들밖에 모른다. 자기들밖에 몰라. 그게 꼴 보기 싫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교회는 비리가 너무 많다. 헌금 엄청나게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쏘고 이상하게 부정 축제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교회에서 헌금하면 목사가 다 가져간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또 지도자들의 문제가 많다. 교회 목사님들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많이 행한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교회가 너무 자기 몸부리기를 한다. 교회밖에 모른다. 큰 건물 짓고 뭐 또 이런 것들만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가기 때문에 그게 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인들의 문제는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뭡니까? 물었을 때 비교인, 다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93%가 교인들이 은행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좀 살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말하면 지는 아주 개떡같이 살아간다. 이런 것들을 보니까 또 기독교인들은 자기밖에 모른다. 그래서 기독교를 신뢰할 수도 없고 교회도 신뢰할 수 없고, 그래서 교회 가고 싶지 않다. 만약 내가 종교를 간다라면은 기독교는 절대 안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되죠? 나부터 시작. 우리 예수 믿는 우리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고, 그래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기독교 전체를 평가해보는 거예요. 자, 문제의 원인이 뭐냐면은 기독교 교회 성도들의 본질적인 그 모습들이 아니다, 그 말이죠. 기독교인은 기독교로서 지켜야 될 본질이 있다. 교회는 교회대로서의 본질이 있고, 그리고 기독교는 기독교 전체의 어떤 본질이 있는데 그걸 지키지 않는 그 꼴이 보기 싫다. 그래서 나 교회 안 간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예수 믿는 저와 우리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러분, 교회는 덩치가 커야 되는 것이 아니고 교회 자체가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 어제 토요일 날 우리 교회 청소했죠? 아멘. 네, 그런 청소해서 깨끗한 거 말고요, 교회 자체가 본질을 지키는 그 자체가 그리고 깨끗하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덩치가 큰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사회 봉사 활동을 많이 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겠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자체로서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을 유지해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본질을 유지한다면.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누룩, 예수님 말씀하신 누룩이 뭐죠? 누룩을 없애라는 것은 죄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내 안에 이 누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내 자신의 삶을 깨끗하게 바꾸나가면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건,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 원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교회는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는 이 본질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워야지 세상에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말이죠. 만약 한번 생각해봐요. 교회 성도가 본질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세상하고 똑같아지는 거야. 그러면은 교회 성도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똑같은데 어떻게 변화시켜? 완전히 바뀌어져가지고 세상과 똑같다면 거기 가서 영향력을 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그 본질을 지켜야만이 그 본질이 아닌 비본질 속에 있는 세상에 갔을 때 그것이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지적하는, 지금 현재 교회 성도들의
잘못된 모습은, 그 비본질적인 모습은 뭘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게 되면은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야, 교회 문제를 짚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다. 뭐예요? 니들만 최고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들만 최고냐? 이거다. 너희들은 배타적이라는 것은 너희들만 안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교회 비리 재정 맨날 교회 안에서 자기들 그 헌금 가지고 큰 거 짓고 자기들 배 채우고 뭐예요? 기독교가 교회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은 뭐냐면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죠. 맨날 말하는 예수 믿게 한다면은 우리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술 먹고 담배 피우면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데 유독 크리스찬들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의 사람이 주일날이면 교회 간다는 거 보면 우리 회사에서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회식 자리 가면은 다른 사람들 더 신나가 더 많이 퍼마시고 더 난리 보석을 피우는 이게 무슨 영향력이 되겠어요? 너희들 좀 따로 살아. 제대로 좀 살아라. 응?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담배 안 하는 거잖아. 세상 사람들이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좀 달리 살아. 그래야만이 우리도 좀 뭘 배우지. 제대로 사는 걸 좀 배우지.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와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이 하는 얘기 바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이기적이야. 지밖에 몰라. 지들끼리만 좋게 살아.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과 세상이 오늘 교회와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주 재미있는 일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많은 걸 가지고 우리가 특징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의 특징 중에서 가장 큰 특징, 성경에 이미 나와 있는 말세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생각이 뭐냐면은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여러분 개인주의는 그 다음 단계로 뭐가 넘어가냐면 이기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개인주의는 이기주의예요. 내가 최고야. 내게 최고야. 다른 사람 안중에 없어 이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로 넘어가냐면은 편의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개인주의고 이기주의가 꽉 차 있으면은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야.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해. 이게 바로 편의주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청소년들 눈 떠. 졸린 사람들은 벌떡 일어나가 뒤에 가 서 있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거 배우는데 자고 있으면 안 되지. 자, 이렇게 현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 개인주의, 그리고 편의주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니들밖에 몰라. 그게 뭐죠? 개인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기주의를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 현대인들의 비신자들의 특징인 그것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고 있다고 말이죠.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 꼴보기 싫은 거죠. 우리는 이기적인 그런 편의주의고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이기주의 반대가 뭐죠? 희생이잖아요. 이타주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자기만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 이타적으로 좀 살아라. 좀 희생할 줄 알아라. 자기들은 못하면서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고개 들고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죠? 아멘. 자, 여러분들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들 반에서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희생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하고 있어요? 주도적으로 희생하냐 이게 뜻이 뭐냐면은 청소한다. 그럼 저부터 눈치 보고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빗자 들고 나간다는 거예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다행이구나. 그래? 그걸 본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야 아무개 예수 믿네네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애들보다 더 뺀질뺀질한 애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진짜 뺀질뺀질한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항상 쟤는 예수 믿는다는 애가 맨날 저래. 우리보다 더 못해. 저렇게 예수 믿는 애, 저렇게 제가 다니는 교회 나 안 가.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뭔가 좀 희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은 못하면서. 그리고 뭔가 좀 도와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희생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정말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그런 위로와 사랑 좀 받고 싶다 그 말인 거예요. 받고 싶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서는 이 아주 최고의 극치 이기주의는 자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다 자기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 지키려고 아웅다웅 하다 보면은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이런 반대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 알아요. 그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것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는 사실을 알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혜택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이런 비리를 만들고 목사님들이 어떤 비리가 신문상이나 에베스콤에 나오고 또 교회가 나오게 되면 난리법석을 피우잖아요. 막 신문지상 에베스콤이 난리예요. 그런데 저기 절에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스님들 그죠? 뭐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비리는 것들은요 그냥 잠깐 나오다가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세상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어떤 기대를 갖지 않는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조금만 하면 난리법석을 피우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엄청난 기대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그 이기적인 그런 그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그대로 닮아 이게 바로 누룩의 영향이에요. 나쁜 영향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보면은 여러분들 주변에도 보면은 우리 교회는 아마 없는 것 같아요. 보면 참 뺀질이들 많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희생 안 하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밖에서 받아준 것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편의주의인 거야. 여러분 우리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지 않지만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세상의 문화풍토에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편의주의인 그런 누룩으로 꽉 덮여져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은 편의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뭐 예배를 주일날 3번씩이나 드려.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이거 이제 뭐 편의주의자지. 뭐 기도를 하냐? 새벽 기도를 왜 나와? 새벽 기도는 힘든데 그냥 주일날 예배 한번 나오면 되지.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예배 한 번 예배 누가 드리라 그랬어요?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누가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모습을 우리 삶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 비본질적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영향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설도 많이 짓고 구제금도 많이 내고 하지만은 그건 문제가 아닌 거야.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들을 보고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기독교 자체를 보고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서 뭘 봐요?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본질적인 모습의 성도의 삶, 아멘. 교회는 교회답게, 할렐루야.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가야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의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치는 뭘까요? 오늘 본문에 처음에 뭐라 그랬죠? 누룩, 이거는 나쁜 영향력. 이제 두 번째 뭐라 그랬죠? 소금. 예, 소금의 영향력은 좋은. 자, 여러분 우리 소금의 영향력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룩이 나쁜 영향력을 예표하는 것이라면은 소금은 좋은 영향력을 말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야, 여러분 우리가 어디의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라. 지금 누구에게 말씀해요? 제자들에게 하시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야. 자, 우리는 세상에 뭐라 그랬어요? 소금이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주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도록 주신 두 개의 비유가 바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그랬어요. 어디서? 세상에서. 자, 많은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해요? 빛과 소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순서를 보면 소금과 빛으로 되어 있다고요. 예전에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 설교 들었죠. 자, 순서가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빛은 드러내는 거야. 나타내 보이는 거지만 소금은 어떻게 해요? 섬에 들어가지고 녹아버리는 거죠. 빛으로 드러내게 네 자신을 먼저 드러내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의 희생이 따라야 된다. 이 말씀을 순서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소금처럼
세상 속에 들어가서 너 자신을 놓고 희생시켜서 빛으로 드러내어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먼저 전제되는 게 뭐죠? 소금의 영향력은 희생이다라는 희생. 주님이 이 소금을 말할 때는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바다가 있는데 그 사해바다를 염두에 두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소금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해바다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해바다를 염의 소금바다라고 부르죠. 사해란 뜻이 뭐죠? 죽은 바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사해바다에는 소금바다예요. 그러니까 이 소금바다에 들어가게 되면은 물이 엄청 짠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보통 바닷물도 짜죠. 여러분 바다가 수영하다가 한번 이렇게 파도가 확 왔을 때 바닷물이 한번 얼굴에 팍 비쳐가지고 입이나 코로 물이 탁 들어가면 그때부터 정신이 삥 돌아버리더라고요. 그죠?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근데 그 염도가 3%래요. 그런데 이 사해바다는 30%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성지순례 가서 이 사해바다에 3번 들어가 봤어요. 3번 다 들어가 봤는데 들어가면 뜨는 거야. 몸무게 상관없이 100kg도 뜨고 150kg도 뜨고 50, 60kg 다 떠요. 왜냐하면 30% 염분이니까 들어가면 붕 뜨는 거야.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염분 농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누워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누울 때 어떠냐, 이걸 조심해서 누워야 돼요. 발 앞으로 내고 뒤로 싹 이렇게 누워야 돼요. 만약 풍덩 누웠다 들어갔다 오면 그냥 죽는 거야 완전히. 그래가지고 그걸 못 해가지고 한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들이 꼭 그 성수를 가면 한 팀에 한 분씩 나와요. 그러면 그분은 끝날 때까지 눈을 못 떠. 그냥 그만큼 염분이 정도는 없거든요. 일어나는 법, 눕는 법을 잘 배워야 되는데 물을 한번 딱 찍어가지고 혓바닥에 대면은 소금을 어떻게 해요? 소금은 쓴맛이 나잖아요. 그죠? 짠맛이 나잖아요. 그런데 이건 짠맛이 나지고 쓴맛이 나요. 3번 정도 하면 혓바닥이 이 감각이 없어져요. 그만큼 이렇게 염도가 강한 그런 바다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위에서부터 물이 쭉 내려오면은 여기에 다 갇히고 흘러내려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늘 고이기만 고여요. 그런데 이 나라의 온도가 항상 40도야. 그러니까 물이 고이면은 그 온도에 의해 가지고 물을 증발해버리고 밑에 소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이 엄청난 돈덩어리예요.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온갖 그 화학 물질 자료들이 원료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소금의 그 원료들 안에서 의약품, 화장품, 광물질 이런 것들을 빼가지고 그렇게 사용한대요. 그런데 이 원료들을 빼게 되면은 소금의 원래 색깔은 하얀색인데 그걸 빼고 나면은 하얀색이 그대로 남지만은 뭐가 없냐면 짠맛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짠맛이 없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금의 구실을 못 하잖아요. 지금도 그 사해 주변에 가게 되면은 그 원료를 다 빼버린 하얀색이지만 소금이 아닌 그 소금들이 막 길가에 막 깔려 있어요. 그 사해 주변에 가면 그 위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다니고 차가 막 지나다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어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라 하면 쓸데없어 다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아빌 뿐이라.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소멸됐다. 오늘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이 없게 된다면 우리도 밖에 던져지는 소금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용하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을 불덥 시켜가지고 더 큰 일을 감당한 능력으로 삼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성경에는 소금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뭐라고 그러죠? 세상의 소금이다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어디 소금이라고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세상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의 소금 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그냥 이 세상에 우리가 소금 역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로 the salt of the world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월드가 아니에요. 뭐냐면은 본문을 이 세상이란 말에 원문의 그 단어가 뭐냐? 게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스라는 단어가 사용했는데 이 게스는 진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어디에서 소금이 되야 되냐면 진흙 구덩이에서 소금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진흙 구덩이에서 소금이 된다. 그런데 이 진흙이라는 게스라는 말을 좀 더 깊이 더 들어가게 되면 뜻이 뭐냐면 불완전한 장소의 땅, 그리고 완전하지 못한 장소의 땅, 그리고 재장소, 죽음의 공간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 가서 소금이 돼야 된다는 게 나오죠. 어디가 소금이 돼야 돼요? 진흙구덩이와 같은 그런 죄, 죽음 이런 것들이 불안전한 곳에 가서 소금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 진흙구덩이 같은 곳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진흙구덩이, 죄, 불안전한 곳은 어떤 곳이죠? 막 혼돈이 있고 뭔가 조합이 잘 되지 않고 불안하고 완전하지 못한 이런 모습이잖아요. 그럼 여기에 영향력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어떻게 해요? 만약 이런 진흙구덩이 같은 곳에 영향이 되려면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돼요. 그 진흙구덩이가 완전해지고, 할렐루야,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아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영향력인데, 그 영향력이 뭐냐? 소금 영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영향력은 어떤 곳에 필요한가 하면은 제대로 잘하고 있는 곳에는 영향력이 필요 없어. 그죠? 별 의미가 없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 가서 무슨 영향력이 필요하겠어요? 진흙처럼 정리되지 못하고 불안전한 장소, 이런 곳에 뭐가 필요하죠? 그것을 갖다가 원래 모습으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정리되지 못한 것을 정리시키고, 죄가 불안전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진 곳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것을 완전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바로 그곳의 영향력이라는, 죄와 죽음을 장악하고 있는 사회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영향력이 필요하다 말은, 문제가 일어나는 곳에 영향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은 어떤 영향력일까요? 소금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희생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소금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그런 환경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 요리할 때 소금 넣잖아요, 그죠? 소금 넣죠. 왜 넣죠,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패 방지가 있지만은 소금은 맛을 내는 거래요. 그런데 그냥 짠맛만 내는 게 아니고, 그 유명한 요리가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때 내가 들었는데, 소금이요 최고의 조미료래. 최고의 조미료래요. 최고의 조미료. 1000가지 이상의 맛을 내는 거예요. 나 그것도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금은 그 짠맛을 가지고 여러 음식들에게 맛있게 만드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확산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금을 예로 드는 이유가 있겠구나. 바로 소금의 이 희생적인 이런 영향력은 많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그 말인 거예요. 진흙 웅덩이와 같은 그곳에 소금이 되어 들어가서 희생하면은, 자기를 죽이면은 그것이 영향력이 되어서 그래서 그것을 완전하게 만들고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이제 적용을 해봐요. 내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것이 어디죠? 그것이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 우리 첫째는 가정, 그죠? 가정. 두 번째는 어디죠? 학교. 우리 학생들 학교. 또 뭐 교회. 또 뭐 등등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뭐 활동하는 뭐 학원 뭐 등등 이런 있죠. 또 우리 청년들은 어디요? 여러분들 가정. 뭐 가정은 아주 첫 번째죠. 우리 가정. 그리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 또 사업하는 사람 자기 사업장, 아니면 학생들은 캠퍼스, 내 강의실, 이렇게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몸을 담고 있는 곳이 있는데, 자, 그럼 여러분, 몸을 담고 있는 그곳이 어떤 곳인가? 여러분 완전합니까?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되고 그리고 영향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완전한 곳이냐? 여러분 캠퍼스, 여러분 가정, 여러분들의 학원 이렇게 가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완전하고, 죄 그리고 불완전함, 그런 막 여러 가지가 엉켜가지고 그런 막 혼돈 혼란 이런 것들이 없이 모든 게 잘 정리되고 완전하고, 내가 있게 되면 편안한 곳, 그런 곳이냐 그 말인 거예요. 아니면은 진흙구덩이와 같이, 아니면은 불완전한 그런 터 장소와 같이 뭔가 오늘 제대로 정리가 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인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디죠? 어떤 모습들이 여러분들이 몸을 담고 있는 곳의 모습이냐면, 물론 모든 것들이 잘 완전하게 갖춰져 있어서 내가 안전하게 삶을 살아가고 그것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학교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다. 자, 그러면 그곳에 내가 몸을 담고 있다라면은 그곳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영향력을 흘려보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 영향력이 뭐죠? 소금의 영향력인 거예요. 나는 그곳에서 소금처럼 오늘 희생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야만이 오늘 세상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를 나오게 된다고 말이에요. 영향력이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그 영향력을 먼저 그곳에서 해야만이
풀어놓아야만이 그 영향이 뭐냐면 소금의 영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떨까요? 우리 오후에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니까 이 문제를 좀 많이 와 닿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이 어때요? 진흙구덩이와 같이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셀도 교회니까 셀은 어때요? 우리 교회는 어때요? 우리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저는 우리 교회 담임이기 때문에 이 생각을 할 때 늘 마음속에 항상 책임감과 무거움을 느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세상의 많은 교회들처럼 몸통만 부리고 있지 않는가?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몸통 부리는 교회들이거든요. 큰 건물 짓고 또 뭐 식구 짓고 해서 교회를 자꾸 확장시켜 나가는 이런 교회들 때문에 세상에 자꾸 손가락질을 받는데 혹시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는가? 우리 교회도 번성번영의 축복을 선포하고 나가잖아요. 필리핀에 앞으로 선교사들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자기 어떤 만족을 위해 가지고 그래서 계속해서 욕심적으로 확장되나 혹시 그런 마음들이 나한테 있지 않나? 그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정말 누룩이 아니고 정말 소금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늘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배우고 해야 될 게 뭐죠? 누룩을 제거하고 오늘 그리스도의 희생에 오늘 이 소금의 영향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것을 흘려보내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처음에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희생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조그마한 것도 하나, 다른 사람들이 빗자루 들지 않을 때 네가 먼저 빗자루 들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일을 내가 선뜻 나가서 먼저 하고 있는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먼저 나가서 내 주머니 털어가지고 그들을 도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조그마한 것들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크고 많은 것들 중요하겠지만은 현재 내 상황에 맞는 것,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내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소금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뿐만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런 모습들, 이기적이고 편의주의에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빗자루 정말 안 들고 다른 사람들이 청소하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멀뚱멀뚱 서 있을 때 먼저 뚝 뛰어들어가지고 빗자루 한번 든다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는 너무 신선하다. 아, 예수 믿는 사람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대리만족 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들을 점점 가식 없이 본질적인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면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네.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야 되겠네.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단 말이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또 여러분들 이제 동기? 야, 너 지금 이제 대학교 1학년이잖아. 너희들 친구들 모이면은 이거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니? 많이 하지. 몇 잔 먹었니? 안 먹어봤어? 그런데 이게 지금 대학교 처음 들어가가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운 현실들이잖아요. 그동안에 고등학교 3년 동안 확 쫄려가 있다가 이제 뻥 터져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막 하는 이런 시점인데 한번 먹어보고도 싶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술 한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술 먹는 거 뭐 죄가 되냐? 근데 술 먹는 거 죄는 아니야. 그거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잖아. 그지? 상민아. 근데 우리가 안 먹는 이유가 있어. 왜 안 먹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안 먹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 눈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돼가지고 저럼 술 먹나 안 먹나 독이 술 먹나 안 먹나 그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한잔 꿀꺽 마셔버렸어. 그러면은 예수님의 영향력은 그날은 그냥 빵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 보게 되면은 술 먹지 마라. 우리 나시린이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요, 나시린은 포도 씨, 포도 껍질도 먹으면 안 돼. 성경 전체에 보게 되면 술 먹지 말라는 것이 주류적인 거예요. 근데 술 먹으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몸이 아파가지고 술을 약으로 먹을 때가 있는데 그 약을 먹으라고 이거지. 그 외에는 술 먹지 마라. 그런데 술 한 잔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술을 안 먹는 이유가 바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건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먹여가지고 뭐라 하면은 예수 믿는 술 먹네. 그럼 자기 만족시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까지 살아남아야 돼. 할렐루야 하면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이 안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 예수 믿으면서 똑같아. 우리 교회 아무 사람도요, 집사래요, 집사. 그런데 나보다 술 더 많이 먹어요, 이렇게. 여러분, 술 먹을 수도 있지만은 벌써 집사가 술 먹는다고 이야기할 때는 벌써 이미 기독교,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모든 영향이 그냥 확 꺾여져 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면 니나 다니라 그래요. 이게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라는. 그거 어떻게 해요? 한잔 먹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좀 어렵고 싶지만은 어떻게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뭐냐면 내 자신을 끊고 죽이고 희생하는 거다. 그 말이죠. 그 희생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예전에 군대 생활하면서 술 진짜 많이 먹었다. 억수로 많이 먹었던.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술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군대는 계급이잖아요. 저쪽에 있으면 막 숫자리 팍 날라와가지고 싹 피했지. 안 맞았어. 너 술 안 먹어. 또 날라오는 거야. 싹 피해야 돼. 이 싹 피하는 걸 회식할 때마다 해야 되는 거야. 회식을 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6개월이 가고 8개월이 가고 10개월 가고 1년이 지나가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날라와. 그런데 야, 너 여기 웬일이냐. 이게 회식 자리 다 나오고 나와주는 것만도 감사해. 그리고 지들끼리 저기 술 먹으면서 술 먹으려면 제가 저렇게 아니구나. 예수 믿으려면 제가 저렇게 예수 믿어야 돼. 내가 듣는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희생해야 되는 거예요. 날라오면은 이 말 하면 딱 받을 준비도 하고, 좀 피했지만 이런 것들이 내 자신의 희생에 죽이는 거라. 물론 내가 여러분들에게 술 이야기를 했지만은 보편적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될, 다시 말하면 이 소금과 같이 희생해야 될 그런 영역이 많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회복해야만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자존심, 영향력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때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 때 교회의 영향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영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죠?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회복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영향력이 없다, 교회가 영향력이 없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영향력이 없다, 전부 뭐죠? 전부 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회복하게 되면은 크리스찬이 오늘 크리스찬의 본질적인 삶을 살면은 바로 뭐가 회복되죠? 교회가 회복되고, 할렐루야, 기독교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회복되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자신밖에 몰라. 여러분들 그렇죠? 여러분들 뭐 저도 우리도 그럴 수도 있죠. 자신밖에 몰라. 우리밖에 몰라. 자기가 최고야. 이것이 오늘날 세상 가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많이 가져야만이, 돈을 많이 가지고 명예를 많이 가지고 지식을 많이 가져야만이 그것이 영향력이 되고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기주의, 우리, 그리고 많이 가져야 돼, 내게 최고야,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가 만들었냐면은 마귀가 만들어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이에요. 그럼 마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야, 네가 최고야, 너밖에 없어. 왜 너 갖고 있는 걸 남주려고 그래? 응? 왜 다른 사람들한테 희생하려고 그러냐? 네가 지금 네 돈 벌려고 얼마나 애썼니? 뼈 빠지게 하고 땀 흘리면서 돈 버는데 왜 남주냐? 응? 지금 다른 사람들을 하는 거 네가 대신하게 되면 너는 공부 언제 할래? 네 시간 왜 다른 사람들이 뺏겨주니? 이게 지금 마귀가 세상에 만들어 놓은 세상 가치관이야. 그런데 이 가치관을, 두룩 가치관이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편의주의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이 가치를 깨뜨리게 오신 거 아시죠? 아멘. 이 가치를 깨는 영향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력인 거예요.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깨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향이 무슨 영향이에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야. 무슨 희생이죠? 생명을 내놓은 희생이야. 오늘 세상의 이 가치관을 다 깨어부시고, 오늘 우리 그 가치관에 잡히는 우리들을 그것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최고의 그
영향력, 그 희생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이 생명 이상이 어디 있어요? 생명 이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던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영향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희생에, 십자가의 희생을 오늘 우리가 뭘로 받았어요? 영향력으로 받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마찬가지로 받았으니 그것을 흘러보내는 소금의 영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 같이 생명을 사람들에서 줄 수는 없다 하더라도, 오늘 내가 처해져 있는 모든 곳에서 마귀가 이기주의고 편의주의고 자기 본의주의로 살아가는 이 세상 문화에 우리가 뛰어들어, 그 세상 진흙과 같은 세상에 뛰어들어서 그것이나 자신을 스스로 녹이면서 희생하면서 예수님은 생명까지 내놓고 희생했지만은 우리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시간을 좀 희생하고, 오늘 갖고 있는 물질을 좀 희생하고, 내가 갖고 있는 여건을 좀 희생하면서 오늘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만드는 그 역할이 우리의 영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했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이것은 세상에 내 영향력을 흘러보내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가치관들, 오늘 누룩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들이 소금과 빛의 영향으로 살아가거라. 여러분, 소금은 먼저 희생하죠. 희생이 전제될 때 우리가 그것이 세상에 빛으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소금과 빛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오늘 기독교의 전체적인 영향력, 교회의 영향력,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이 평가절하 받고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제 우리 한 사람, 우리 교회만이라도 오늘 그 원래 본질을 우리가 지켜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펼쳐서 오늘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놀라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들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결단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 처해 있는 곳 어디죠? 여러분 가정에서 아멘. 그리고 여러분 처해 있는 학교에서 아멘. 여러분 처해 있는 캠퍼스에서 아멘. 여러분들 강의실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소금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